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물론 이제 중국하고 한국 불교사인데요. 보니까 항상 중국 불교사는 사실 입문 과정에서는 할 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내가 뭘 했지 해서 작년 걸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더라고. 정심사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하자. 그렇게 작년에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입문 과정에서 인도 불교사는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뭐 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들, 뭐 윤회, 업, 뭐 인강, 뭐 진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문 전통, 대승불교가 어떤 베이스에서 탄생했는가, 뭐 이런 것들 사실 인도 불교사, 뭐 인도 사상사는 꼭 해야 되는 건데. 중국 불교사는 입문 과정에서는 그렇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뭐 진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자면 뭐 필요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중국 불교의 역사는 건너뛰고, 사실은 우리가 저번에 선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기본적인 지식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선종이 중국에서 어떻게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조사선에서 묵조선으로, 묵조선에서 가나선으로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우선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 선종이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인도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 정도만 해도 크게 뭐 중국 불교에서는 다루게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작년에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좀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를 좀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탑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정신사에 있는 탑이에요. 정신사에 있는 탑인데, 하나는 5층석 탑, 하나는 7층석 탑. 여러분 그 불교 문화 할 때 공부했죠? 탑이 몇 층이냐 아는 거는 뭘 세보면 아나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뭘 세야 됩니까? 요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그렇지. 옥계석, 지붕. 요 지붕을 세면 됩니다. 이거는 5층, 이거는 7층 석탑. 그죠? 이게 이제 정신사에 있는 탑입니다. 7층 석탑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고, 5층 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탑이에요. 정심사에 탑이 3개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몇 층 석탑? 4층 석탑? 1층, 2층, 3층. 여기까지는 기단부죠. 1층, 2층, 3층. 이거는 5층. 저거는 7층. 우리가 딱 한눈에 보기에도 완성도 면에서 제일 떨어지는 게 어떤 것 같아요? 7층 석탑이 제일 떨어지죠. 그 다음이 5층. 왜냐하면 요런데 그 옥계석 밑에 이런 처리한 거라든가, 요 이렇게 옥계석 끝에 처마 끝 올라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좀 깨지긴 했는데, 5층 석탑이 3층 석탑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이거는 고려 시대, 저거는 조선 시대. 물론 모든 탑들이 통일신라 시대 탑이 제일 완성도가 높고 고려 시대가 그 다음이고 조선 시대가 제일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도 정심사에는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탑이 다 있어요.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이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삼국 시대가 제일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이 고려 시대, 그 다음이 조선 시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완성도는 어디에 좌우되느냐? 결국은 얼마나 이 탑을 만들 때 물질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지원이 풍부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겠죠. 예산이 충분했으면 탑을 아무래도 잘 만드는 장인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잘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그래도 절에 탑을 만드는데 잘 만들어야 돼. 있는 돈 없는 돈 다 빚을 내서라도 잘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을 때 하고 아쉬운 대로 우선 탑을 좀 만들어 놓고 보자.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하는 그런 문화하고 어느 문화가 탑의 완성도가 높을까? 당연히 전자가 높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느 시대가 불교가 융성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가 제일 융성했을까? 삼국시대. 그 다음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숭유 불정책 해가지고 불교가 이제 배척받던 시대니까 탑을 세운 것만으로도 그냥 고맙게 생각해야죠. 이걸 보면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시대별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래 종교잖아요, 불교가. 토착 종교가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처음 불교가 와가지고 대중적으로 퍼진 거는 사실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이런 데 배운 것처럼 왕조 차원, 국가적인 차원의 비호가 있었으니까 퍼졌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하나의 좀 단일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이제 불교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불교를 자기들의 통치 이념으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불교가 융성하다가 또 불교가 너무 커지면은 황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거는 신경이 쓰이니까 또 탄압을 하고 실제로 중국은 주기적으로 불교를 탄압을 했어요. 불교가 융성해지면 탄압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적은 없었죠. 조선시대에 다만 불교를 배척했죠. 탄압까지는 아니고. 그 결과 이제 보면 외래 종교로 들어온 불교가 삼국시대에는 왕권의 비호 아래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든 기족적인 차원이든 불교가 엄청난 지원을 받았어요. 그게 고려시대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국시대보다는 좀 그 힘이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고려시대쯤 오면 이제 불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보조국사 스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예결사 운동해서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자 그런 게 이제 고려 중기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불교가 좀 많이 이제 일반 백성들과 좀 격리되고 유리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삼국시대보다는 좀 약해지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불교의 많은 폐단이 고려시대 후기에 오면서 등장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사대부들이 불교는 나라를 망친다. 그래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불교를 통치 이념에서 이제 배척을 시킨 거죠. 그 결과가 이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그 시대의 불교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좀 호기심 차원에서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냥 한국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여기 이제 정심사 대웅전에 계시는 부처님. 부처님 왼쪽에 계시는 분이, 자, 부처님의 왼쪽은 우리가 보기에 왼쪽이 아니고 부처님 기준으로 왼쪽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지.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부처님 왼쪽에 계시는 뭐 어떤 보살님 말할 때는 항상 부처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기준. 이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어떤 부처님인가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수인. 네, 수인을 보면 알 수 있죠. 요거를 무슨 수인이라고 그러죠? 네, 복습 차원에서 다 했죠. 네, 항마촉진. 왼쪽에 계시는 보살님이 외양을 봤을 때 무슨 보살님 같습니까? 관세음 보살님 같은 느낌을 주죠. 관세음 보살님은 다양한 포즈와 어떤 물건들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무슨 연꽃 같은 걸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호리병 비슷한 걸 들고 있거나 하면은 관세음 보살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오른쪽은 보이지는 않지만 대세지 보살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삼전불, 보통 이게 불보살님이 세 분이 모셔져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삼전불이라고 그래. 복습합니다. 복습 시간. 자, 이런 배치를 무슨 삼전불이라고 그러죠? 제가 진짜 이 정심사의 사례가 있는가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배치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심사에서만 봤습니다. 요 가운데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왼쪽에 관세음 보살님, 오른쪽에 대세지 보살님이 있는 배치가 뭐죠? 그게 아미타 삼전불이에요. 아미타 삼전불인 경우에는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왼쪽에 관세음 보살이 계신 거는 변함이 없고, 이거는 변하면 안 돼.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의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이 대세지 보살이 좀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아미타 삼전불에서 대세지 보살님 대신에 지장 보살님을 모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미타 삼전불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니까 뭐 극락전 같은 데 보면 모셔져 있겠죠. 그런 데 보면은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혹은 지장 보살님, 이렇게 이제 모시는 경우는 많은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왼쪽에 관세음 보살님, 오른쪽에 대세지 보살님 모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예외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요 삼전불 배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꼭 이래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대웅전에서 사시불공을 할 때 관음정건을 해요. 관세음 보살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예불을 할 때. 그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버지를 앞에 딱 모셔놓고 엄마만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관음정근을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할까 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를 처음 이제 절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궁금해 하지도 않다가 이제 좀 알게 되면 왜 관음정근을 하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냥 절에 이제 계속 다니던 보살님들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구나. 그렇게 몇 번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의문을 안 가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대웅전에서 관음정근을 할까? 우리나라에서. 절에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세요. 사시예불 할 때 진짜로 관음정근 하는지 안 하는지 가보십시오. 왜 하냐? 이게 뿌리가 깊어요. 옆에 나오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불교의 초기 불교 전통에서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것을 금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신을 신격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징으로만 알라 신을 표시하거든. 알라 신을 이렇게 막 형체가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안 돼요. 그건 알라 신의 신성함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 이거지. 그래서 상징으로만 발자국,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수레바퀴, 연꽃 이런 상징으로만 부처님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일반 이 제가 신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도 북서부 지방에서 이제 대성불교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면서 그리스나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쪽에 다른 종교와 같이 막 이렇게 융합하고 경쟁하는 종교적으로 개방된 환경에 놓여지면서, 야, 우리도 좀 다른 종교같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신을 좀 부처님을 모시고 좀 빌자. 좀 부처님 상을 모셔놓고 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망이 제가 신자들 사이에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래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기시해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형상화하기는 좀 그래.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당시 북서부 지방 쿠시안 제국이 기억납니까?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 지금 이제 이란 그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교 쪽에 여신이 아나히타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을 불교에서 데리고 와서 모셔놓고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발로키테소 시와라, 우리나라 말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쉽게 말해서 조로아스터교의 여신을 흡수해가지고 불교의 신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불교는
불교는 신이라는 개념을 상정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 대신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초기 불교에는 없던 보살이라는 개념이 대승불교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과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이 신이다. 그래서 이름을 신이라고 하지 않고 보살이라고 이제 그 신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 거죠. 그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보살 개념이 등장한 게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신은 전지전능하고 오로지 우리는 신에게 종속된 존재잖아요. 신과 인간은 주정관계잖아요. 그런데 보살과 중생은 주정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보살님들은 우리를 어여삐 여겨가지고 같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게끔 구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도 열심히 수행하면은 부처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될 수 있고, 주정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게 신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나온 게 보살 개념이에요. 물론 이렇게 매끄럽게 된 건 아니고, 단순화시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신이 아니고 보살이 된 거예요. 요 아나히타라고 하는 여신이 불교라는 범주에 들어오면서 보살로 변화하면서 신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불교의 기존 교리하고도 충돌을 안 하지. 충돌하지 않고 일반 재가 신자들이 가지는 어떤 신앙에 대한 갈망도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관음신앙이 대승불교 초기부터 자리 잡기 시작해요. 대략 한 서기 한 2세기 정도부터 관음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음신앙의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그런 깊은 뿌리가 이제 이게 인도 밖으로 나가서 티베트로 해서 우리나라로 오기도 하고 중국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기도 하고 해서 와가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소원을 빌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는 보살님들한테 소원을 비는 게 불자들 입장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보살님들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일반 재가신다 신자들이 어떤 신앙에 대한 갈망, 이 한 측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보살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륵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륵보살도 힌두교에 있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이트레야라고 가지고 와서 보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왜 대웅전에서 서가모니를 정건을 안 하고 관음 정건을 할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돼야 될 분이고, 근데 지금 당장 아쉬운 게 많아. 내 아들 수능 시험에도 붙어야 되고 남편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지금 아쉬운 게 많아. 그거는 우선 아쉬우니까 관세음보살님한테 빌자 이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교리적으로도 충돌을 안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심사, 이게 현재 우리 한국 불교의 단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대웅전에서 관음정건을 할까? 관음신앙이 그만큼 대승불교에서는 뿌리가 깊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요게 뭡니까? 신중단이죠. 신중단이 정심사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오른쪽에 있죠.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정심사는 오른쪽에 신중단이 있어요. 신중단은 말 그대로 신중, 신들의 무리, 신들의 무리를 모신 단, 재단이 신중단이다. 우리나라는 신들의 무리, 신중들을 이렇게 한쪽 벽에다가 그림으로서 모셔놨고, 일본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처님 주변으로 막 이런 금강 역사 같이 생긴 분들, 그 명왕이라고 그래. 여기 이제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장수같이 생긴 분들이. 일본에는 저런 분들이 그림이 아니고 조각상으로 입체적으로 부처님을 쫙 사방팔방으로 호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양반, 이 신들은 대웅전 안에 한쪽에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있을까? 신중단이 왜 이렇게 한쪽에 다 몰아가지고 몰려서 있을까? 그럼 이 양반들이 누군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어떤 신들인가? 여기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분이 누굽니까? 요. 그 여기 무섭게 생긴 분. 요 분이 가운데 있는 좀 무섭게 생긴 분이 예적금강이다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분노존이라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분노존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분노존이냐? 이 신들이 하는 역할은 수행자와 수행 도량을 지키는 게 역할이에요. 지키는 게. 누구로부터? 마구니들로부터. 마구니들은 수행을 어떻게든 방해해가지고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해방하고 방해하는 게 마구니란 말이에요. 그 마구니들로부터 지키는 게 이 신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마구니들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마구니들에게 잘 통하는 방식으로 지켜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조폭들한테 대화로 너희 그러지 마라. 우리 좋게 말로 하자. 이렇게 하면 조폭들이 알아듣습니까? 조폭들의 언어로 해야 되겠죠. 뭐라고 인상 쓰고 일단 몇 대 펴고 누구냐 마동석이 같이 그렇게 해야 마구니들이 무서워하죠. 그게 이제 마구니들이 살아온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분노존, 마구니들에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분노존의 모습으로 화신으로 나타난 게 예적금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어떤 분이 브라움하고 뭐 어떤 분이 인도라고는 이 그림에서는 잘 모릅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대개 신중단에 있는 신들은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들을 여기에 다 모셔놨어요. 힌두교의 3대 신 하면은 창조의 신이 브라흐만, 유지의 신, 이 세계를 창조하는 신이 브라흐만이고, 이 세계를 유지하는 신은 비시누 신이고, 이 세계를 파괴하는 신은 시바 신이고, 이게 이제 힌두교의 3대 신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은 브라흐만, 우리말로는 범천, 그 다음에 파괴의 신, 시바 신, 뭐 대자재천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석천왕, 신들의 왕. 그리스 로마 신화로 치면 누굽니까? 제우스 같은. 그 이제 힌두교는 여기는 이제 또 보면은 뭐 스칸다라고 전투의 신도 있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다양한 신들을 여기에 다 모셔놨어요. 그럼 이 신중단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불교가 힌두교를 흡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
좀 대중적인 자기 확장, 대중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인도인들에게 아주 그 인도인들의 삶이나 마찬가지인 힌두교의 요소를 불교가 수용을 한 거죠. 그런데 왜 신중단이라고 해서 대웅전의 한쪽 편에 다 몰아놨냐? 이 양반들이 힌두교에서는 다 뭐 넘버 1, 2, 3 막 그런 양반들인데 불교에서는 넘버 1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딱 있으니까 이 양반 이 신들이 넘버 1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역할을 어떤 수행자와 수행 도량을 외호하는 지키는 보디가드 수호천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수호천사의 역할을 줘서 불교로 흡수를 한 거예요. 우리도 시바신을 모셔. 우리도 비시누신을 모셔. 우리도 누구냐 브라만 그리고 인드라신을 모셔. 라고 인도에 있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절에 오면 시바신도 있고 비시누신도 있으니까 절에 오세요. 라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불교는 이미 딱 자기 사상 체계 속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위치가 있고 뭐 관세음보살 다 정해진 위치가 있으니까 역할을 한정을 해서 준 거죠. 참고로 힌두교에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왜 신이 많으냐 하면은 고등 종교들을 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유일신이잖아요. 종교가 고등 종교가 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토착 종교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비유를 들자면 새로운 예를 들면 수완지구를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를 개발을 했어. 그러면은 뭐가 막 생깁니까? 교회들이 그냥 처음 한 5년 동안은 막 생기잖아요. 막 30개, 40개 막 생기는데 한 10년 지나면은 다 망하고 큰 교회 몇 개만 남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음에는 고등 종교로 가기 전에 다양한 토착 종교들이 서로 막 경쟁을 해. 이 과정에서 유대교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씨를 말려버리고 여호와만 딱 살려놓은 경우. 이게 이제 유대교.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민주적이죠. 물론 신중의 신인 제우스가 있긴 한데 다른 신들이 제우스를 뭐 그냥 하늘같이 떠받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우스 말도 안 듣고 뭐 제우스 뒤통수 치고 뭐 제우스 속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하면 신들이 다 제각각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토착 종교에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이 상당히 느슨하게 결합된 형태로 발전을 했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토착 종교 그 지방에 예를 들면은 뭐 시바신이다, 뭐 스칸다다 이런 신들이 특정 지방의 토착 종교의 신이었는데 이제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요거를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역할을 주는 거지 이제. 너는 창조의 역할을 맡아. 너는 전쟁의 신 역할을 맡아. 뭐 이제 그래가지고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신들 간에도 서열을 정하고 역할을 정하고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힌두교를 볼 때는 초기 브라만교와 나중에 한 서기 한 5세기, 6세기 지나서 힌두교 사상적으로 재정립된 리모델링된 힌두교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초기 브라만교 요때는 그 지금 말하듯이 신들의 역할 분담이 아직 덜 된 상태. 초기의 상태. 약간 좀 혼돈스럽고 이론적인 정립이 제대로 안 된 상태고 요게 한 600년 서기 그때쯤 지나면서 힌두교가
이제 사상적으로도 불교를 대거 흡수하면서 딱 재정립하면서 신들도 개통적으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들이 역할 부여를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대 신, 뭐 브라만, 비시누, 시바신, 뭐 이런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은 자기 나름의 역할들을 맡아가지고, 뭐 목축의 신, 뭐 농업의 신, 뭐 막 그런 식으로 역할을 맡아가지고 지역에 국한된 신에서 벗어나가지고 힌두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 범인도 문화권의 신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힌두교에 왜 신이 그렇게 많은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중다는 힌두교를 불교가 수용을 하면서 그 흔적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중단에다가 뭘 합니까? 반야신경을 하죠. 왜 반야신경을 할까요? 이 양반들은 깨달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불보살님이 아니죠. 타 종교의 그냥 신이잖아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만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수행자들을 외워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리가 매일 반야신경을 읊어줄 테니까 빨리 깨달음을 얻으시오 하고 우리가 매일 신중단에 대고 반야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절에 살다 보면은 가끔씩 신중단에다 대고 혼자 막 기도하는 보살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 보살님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겠다. 소원 성취를 하겠다. 그거보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신중들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능력? 정을 잘 보는 능력. 몸을 이렇게 쫙 만지면, 당신은 간이 지금 안 좋군. 이런 능력을 좀 키우고 싶은데 약발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런 양반들이 절로 가요. 절에 가서 혼자서 뭐 3, 7일 기도, 뭐 신중단에 대고 혼자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진짜로 그런 능력을 받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뭐 이렇게 무당이라든가 뭐 점 보는 분들이 신중기도를 좋아합니다. 자, 신중단은 힌두교가 불교에 들어온 흔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사 대웅전이 보면 오른쪽에는 신중단이 있고 왼쪽에는 영단이 있어요. 영가님들,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영단이 있습니다. 요 분이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그죠? 딱 머리 보니까 표시가 나네.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기 있는 것 같네. 요게 이제 백중 때 이제 천도제 지내는 모습입니다. 자, 대웅전에 보면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영단이. 정심사는 말사치고는 지장진이 커요. 근데도 대웅전에서 또 이렇게 영단이 또 따로 있어. 그만큼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제사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의문. 어떤 의문? 부처님 당시가 부처님이 제사를 지냈냐? 지냈습니까? 안 지냈죠. 오히려 부처님은 바라문교들이 제사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을 비판을 했지. 그죠? 그리고 굳이 뭐 한다면은 뭐 왕이라든가 좀 큰 대상인 같은 양반이 자기 이제 집에 어떤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면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밥을 얻어먹었는데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 김에 또 손님들도 많이 왔으니까 그럴 때 일부러 부처님을 초청하는 거지.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부처님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우리 신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좀 법문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럴 목적으로 이제 초청을 하면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사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모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설한 경우는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이 제사를 지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내. 당장 내부터도 툭 하면 제사 지내가지고 목이 그냥 쉬고 막 목청도 안 좋은데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초기 불교대로 하면 제사 지내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지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럼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낼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불교대학이나 이런 불교 학당이나 이런 데서 잘 안 해요. 말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근데 저는 합니다. 별로 껄끄러울 게 없으니까 저는 자, 왜냐하면 제사를 왜 지내느냐? 제사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라문교 베다 시대의 제사를 왜 지냈습니까? 하늘에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이 제사였죠. 왜 공양물을 올리냐? 선신이 힘을 얻어가지고 악신을 물리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아주 단순화시키면 하늘에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 이게 제사의 출발입니다. 인도만 그랬냐? 이집트 파라오가 하는 큰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늘에 이제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거였고, 중국 같은 경우도 황제를 천자라고 그러잖아. 천자. 천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 천자에 놈자자 써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다? 천자. 황제다. 황제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자금성에 가면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단이 있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도 황하 문명도 서기 2000년 전, 3000년 전, 그럴 때부터 이미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원래 제사는 하늘에 어떤 재물을 바쳐가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좀 이루고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제사다. 이건 어느 문명에서나 다 나타납니다. 마야 문명은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는 하도 사람들은, 거기는 이제 피를 이렇게 제단에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몇천 명을 제물로 바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사의 본래 의미는 하늘에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이다. 이거는 어느 문명이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본질적인 양상은 어느 문명에나 다 있다. 여기에서 뭐가 출발한다? 종교가 출발한다. 모든 종교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요. 보면은. 그런데 이 유교 문화권에서 제사가 재해석됩니다. 마치 불교가 힌두교의 신들을 수용하면서 힌두교의 신들을 재해석해서 힌두교가 아니고 타 종교의 신들을 수용하면서 재해석하면서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듯이 유교에서는 제사를 새롭게 해석을 해요. 유교적으로. 유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효,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 이거 이제 유교의 핵심이잖아요. 효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효를 다해야 된다. 이게 유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는 황제 한 분만, 천자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건 엄두도, 그거는 해수도 안 되고 할 필요성도 없고 우리는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야지. 그래서 유교권에 들어오면서 제사는 하늘에 지내는 게 아니고 조상님들에게 지내는 걸로 유교가 제사를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뭡니까? 유교적 제사예요. 유교적 제사. 일반적 의미의, 본래적 의미의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제사는 유교적 의미의 제사다라고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사회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유교적 의미의 제사다. 그거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불교에서 왜 그럼 제사를 수용을 했느냐? 초기 불교에서는 제사를 오히려 비판을 했는데 왜 수용을 했느냐? 이거는 다시 우리가 대승불교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부터 봐야 돼요. 대승불교는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쿠시안 제국이라고 하는 종교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인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상업과 무역을 관장하던 나라. 그래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개방적이고 관대했던 인도 북서부 지방에서 대승불교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시작부터 종교적 외피를 잇고 등장했다. 종교적 외피를 가진다는 말은 뭡니까? 종교는 출발이 요거란 말이에요. 뭔가 하늘이든 자기들이 뭐 절대적인 존재를 생각하는 그 무엇에 공양물을 올리는 그런 의식이 제사인데, 그러니까 제사는 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대승불교가 종교의 옷을 입으면서 제사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 거죠. 이것이. 근데 이것이 또 힌두교, 인도 밖으로 나가면서는 더더욱 기존의 그 나라, 특히 이제 중국 쪽으로 오면서는 유교 문화에서는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니까 또 그런 것들이 불교하고 충돌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교가 제사를 수용을 하는 거죠. 왜? 종교라는 옷을 입고 들어왔으니까. 제사에 대해서 나도 종교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사가 불교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제사를 불교가 수용을 하는데, 불교가 2500년이 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불교의 핵심을 훼손하지 않고 간직한 측면도 있지만, 그 지방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서, 새로운 종교를 수용할 때 항상 불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불교적으로 재해석해요. 제사도 불교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불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를 스님들이 지낼 의미가 없는 거죠. 불교화시켜서 그것을 불교의 제사, 불교적 제사로 만들어서 불교의 일부로 정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본래 제사는 하늘에 공양물을 올려서 소원을 들어주세요. 기복신앙을 실현하는 일련의 의식이 제사였다. 근데 이게 유교로 가면서 조상님들에게 어떤 자식된 도리를 표하고 조상님 우리를 항상 살펴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제사가
재조명되었고, 불교는 이것을 어떻게 조명했느냐? 불교는 일단은 윤회를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극락왕생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거는 불교적인 사상이 아니죠. 이제 이분은 새로운 몸을 받아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실 거야. 어떻게 하면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자식들이 부처님 법문을 영가님에게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면 영가님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정말 수행자로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비는 일련의 의식,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제사는 의라고 쓰잖아요. 불교에서는 이제 뭐 천도제, 49제 할 때 아이를 써요. 아이를 씁니다. 제사. 불교에서는 제사를 쓸 때 기제사는 의를 쓰는데 기제사. 다른 모든 제사는 뭐 천도제, 49제 이런 거는 아이 씁니다. 제자를 아이를 써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제사는 그것은 불교에서 지내는 여러 가지 다른 의식 중에 하나다. 제라고 하는 그 아이의 제는 불교에서 지내는 의식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관음제일이다. 관세음보살님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에게 예를 표하는 일련의 의식을 하는 날. 그래서 관음, 일련의 의식, 그렇게 하는 날, 일. 그래서 관음제일. 지장제일 하면은 지장보살님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지장보살님에게 예를 표하는 일련의 의식을 행하는 날. 이게 지장제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제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 하는 공양물을 올리고 하는 모든 의식을 다 제라고 해요. 뭐 수륙대제, 영산제, 팔관제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실제 하는 건 못 봤지만 이 중에 본 사람 있습니까? 뭐 영산제라든가 뭐 수륙대제라든가 뭐 팔관에 이런 거 사실은 저도 못 봤어요. 팔관대제 이런 거. 이런 이제 절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 이게 제예요. 제 중에 특별히 돌아가신 분, 영가님들을 위한 제를 뭐 천도제, 49제라고 말을 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불교는 의식의 하나로 기존의 제사를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할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육신을 버렸으니까 이생에 대한 미련을 다 털어내고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아서 열심히 수행을 하세요. 라고 부처님의 뭐 경전에 나오는 좋은 말들을 스님들이 대신하는 게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뭐 예를 들면 천도제를 뭐 매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한 번 정도는 뭐 49제 같은 거를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 한 번 정도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내가 불교를 믿는다면 그런 의미로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나?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 절에서는 제사를 불교의 하나의 의식의 하나로 제사를 수용을 해서 영가님이 부처님 법을 잘 듣고 좋은 몸 받아서 빨리 깨달음을 얻으시라는 내용을 영가님에게 일러주는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기존의 불교 교리하고 충돌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필요는 한데 과하면 안 됩니다.
보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까? 내가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은. 말사 주지를 살면서 나는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내잖아요. 지내면서 내 스스로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행동을 내가 정당화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고민이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신사 대흥전에 보면 부처님 왼쪽 영단하고 부처님 사이에 뒤쪽에 보면 칠성단이 있어요. 이제 칠성님 같은 경우는 대웅전 안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따로 이제 뭐 삼성각 같은 거 해가지고 모셔진 경우도 있고 칠성각이라고 해서 모셔진 경우 정각을 따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웅전 안에 모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정심사는 대웅전 안에 부처님 옆에 보면 칠성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칠성단이 뭐냐 하면 보이지요?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디 많이 나옵니까 이거? 저 전설의 고향 보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비나이다 밤에 이제 막 빌고 있는데 그냥 이상한 뭔가가 막 쫙 나타나고 막 이제 연기가 뭐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간 신앙이에요. 이게 칠성 신앙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빌어요. 그냥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고 그냥 빌어. 그리고 이게 지금 정한수거든요. 정한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왜 물을 떠놓고 하느냐? 그 이야기부터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칠성신앙입니다. 칠성신앙. 칠성이라 하면 북두 칠성할 때 칠성. 북두 칠성은 뭐를 어떤 별 주변을 돌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놓고 그 바로 주변으로 북두 칠성이 돌잖아요. 이게 칠성신앙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북반구에서는 오래된 신앙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면 다른 별들은 뭐 계절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거는 이제 밤새도록 어쨌든 북쪽 하늘에 이제 쫙 북극성은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신성하게 생각을 해서 신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칠성신앙이 아마 그래서 북반구,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 뿌리가 깊지 않나.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한나라 시대까지 칠성신앙의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에도 칠성신앙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중국이 좀 앞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뭐 추측은 합니다. 근데 워낙 오래돼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에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민간신앙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럼 우선 이제 칠성신앙을 설명을 하자면은 요 정한수가 칠성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칠성님, 물이 정한수라는 게 깨끗한 물. 그게 이제 정한수라고 이렇게 그냥 발음하다 보니까 정한수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깨끗한 물이 어떤 칠성님의 상징이에요. 그 칠성님이 주로 관장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관장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관장한다고 봐도 되죠.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칠성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특히 갓난아기들. 예전에는 이제 영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갓난아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많이 죽으니까 죽지 말고 잘 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어린 신생아들의 생명을 보살펴주는 그를 칠성님이 했다. 그렇게 이제 보통 칠성신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삼신할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산신이 아니고 삼신할멈이에요. 산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칠성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다가 이제 그 관을 짤 때 밑에 칠성판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시신을 놓는데 그것도 칠성판이라고 말하는 게 생명을 관장하니까 칠성님에서 칠성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의 어원도 이제 사람은 칠성님 품에서 나왔다가 칠성님 품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목길로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나는 어릴 때는 실제로 뭐 돌아가셨다라는 게, 골목길로 돌아가서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칠성님 품으로 다시 빠꾸했다,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쪽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칠성신앙의 뿌리가 깊어요. 아주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연스럽게 불교가 마치 그 인도에서 힌두교의 신들을 수용을 하듯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칠성신앙을 수용한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민간에서 칠성신앙을 믿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요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이 치성광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인데 북극성을 상징하는 치성광, 말 그대로 치성광, 빛이 치성,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런 열애다. 치성광. 이름 그대로입니다. 치성광열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처님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어딘가에 한 분 더 계시겠죠? 7분의 부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북두치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7분의 열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치성광 열애 뒤에 보면은 하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동아시아 전통에서 좌측과 오른쪽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을 더 위에 놓습니까? 왼쪽을 더 위에 놓죠. 좌의정보다 우의정보다 좌의정이 더 높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왼쪽이면 여기잖아요. 빨간색, 오른쪽은 흰색. 이게 뭘까요? 여기는 해. 잘 안 해. 어떻게 알지? 내가 이야기를 했나? 이거는 달. 이거는 해를 상징하고 달을 상징하고 가운데는 북극성을 상징하고 이게 이제 칠성신앙을 불교가 수용을 해서 이런 모습의 민간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빌겠어요? 아니면은 절에 와가지고 이런 부처님들을 보고 빌겠어요? 당연히 아무래도 시간이 되면, 그죠? 상황만 허락한다면은 절에 가서 빌고 싶겠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부터 이미 치성광 열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칠성신앙을 불교화 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칠성신앙이 불교로 들어온 것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불교가 굳이 일반인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지 않아도 어떤 국가 권력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뭐 칠성신앙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넘어오면 불교가 배척을 당하잖아요. 찬밥 신세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완전히 그냥 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살다가 땅도 받고 노비도 받고 막 그렇게 살다가 조선시대 되면서부터는 천민이 되어버렸잖아요. 천민이 돼가지고 사대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갖 노역이란 노역은 다 해야 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이런 민간신앙과의 유대의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근데 이것이 또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가 시스템이 잘 굴러갔어요. 나름대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을 중심으로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잘 굴러갔어. 근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쉽게 말해서 나라의 질서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백성들의 삶은 더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와 민간신앙의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보면은. 자, 어쨌든 민간신앙을 불교가 수용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러한 민간신앙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 아주 광범위하게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다. 어느 정도로? 칠성신앙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어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불교가 이런 민간신앙을 수용하는 것은 불교의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는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불교는 종교의 외피를 가지고 그 시대, 그 문화에 맞게 그 문화를 수용하고 그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회와 이렇게 융합하는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이겁니다. 배척하고 뭐 이렇게 막 불교 중심으로 모든 걸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불교로 재해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용하고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가 이어져 왔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칠성신앙을 불교가 수용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칠성신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신앙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보면 지금 우리들은 나는 이런 뭐 민간신앙 이런 거 안 믿어. 나는 저런 거는 미신이라고 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보면은 일본도 조금 비슷한데 이게 유교 문화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충돌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면 불자가 있다.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예불하고 뭐 참선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요번에 뭐 일이 있어서 고향에 갔는데 몇 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몇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요즘 일이 잘 안 되는가 보다. 그거에 대해서 굳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대놓고 그런 말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아닌 건 아는데 찝찝해.
괜히 내가 반대했다가 진짜 뭔 일 생기면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믿져봐야 본전인데 이장을 합시다. 그럼 이장할 때 그냥 안 하잖아. 또 뭐 스님들도 오고 뭐 굿도 지내고 막. 그거는 또 그거대로 다 수용을 해. 보면은.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면은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비는 내용이 절에서 비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비는 사람들이나 성당에서 비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우리 아들 붙게 해달라. 비는 대상만 달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의 가장 밑바탕, 저변을 이루는 것은 저런 민간신앙이 밑바탕에 저변에 깔려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 한 삼국시대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거예요. 그 위에 불교적인 신앙이 한 1600년 이상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거의 토착신앙 비슷하게 불교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불교가 올라가 있어. 그리고 그 위에 기독교 신앙이 최근 들어서 한 100년 정도 해서 최근 들어서 올라와 있어. 이 세 개가 그냥 같이 놀아요, 그냥. 개신교는 조금 다른데, 민간 신앙하고 불교적인 신앙하고는 전혀 충돌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게 서로 배제하질 않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집에서 제사 지낼 때는 유교식으로 지내고, 절에 가서는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묘를 이장을 해야 되면은, 그 묘는 이장하는 게 맞는 거고, 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다. 그렇게 칩시다. 그래서 내가 제사는 유대인식으로 지내고, 기도는 개신교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율은 이슬람식의 계율을 지키고, 이러면 그 사람이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문화는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된 동아시아 쪽에 일부 나타나는 특색이에요. 일본도 좀 비슷해. 일본 애들도 보면 애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고, 결혼식은 불교식으로,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죽으면은 스님이 와가지고 연부를 하고. 일본 애들도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조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신앙이 불교 속에 들어와서 수용되고 녹아 들어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수용이 된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떤가?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저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정초에 삼재기도 뭐 하고 이렇게 막 대웅정 마당 돌고 막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그 세시 풍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날, 추석, 동지, 7월 7석, 뭐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뭐 막 그런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동지 챙기고, 7월 7석 챙기고, 뭐 정초, 정월 대보름 챙기고 그러는 사람 없죠, 집에서. 없습니다, 요즘. 없어요. 근데 절에서는 그거 다 합니다. 동지 때는 동지 밧줄 쓴다고 우리 그냥 보살님들 그냥 며칠 동안 고생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사실 그거는 불교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해도 연결고리가 없어요. 동지하고 뭐 7월 7석 아무리
뭐 연결을 하려고 해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칠성신앙 같은 경우는 북극성, 뭐 치성광열에 있어 보이잖아. 뭔가 좀 설명이 되는데 동지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불교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만한 게 없어요. 이런 연례 행사,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했던 연례 행사들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화되면서 하지 않는 그런 연례 행사들을 절에서는 다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밖에서는 하지 않느냐.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공동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촌락 공동체가 이제는 사라졌어. 완전히. 시골에 가도 없습니다.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그 노인네들 이제는 몇 분 안 계셔. 마을이 마을로서 역할을 못 해요. 여기 뭐 시골에 부모님 계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도시의 특징은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이 몰라야 돼. 또 모르는 게 당연해. 여러분들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같이 탄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 도시의 특징은 익명성으로 내가 나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받는 게 도시의 특징이에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그런 이 전통사회에서 이런 연례 행사는 공동체가 주관하는 건데 공동체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뭐 동지나 칠석이나 정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겁니다. 동지 챙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쿠팡에다가 이제 단팥죽 띡띡띡 앱으로 딱 주문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단팥죽 오지. 그지?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없어. 지금은. 첫 번째는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소멸했다 하는 거. 그런데 절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게든 마을보다는 공동체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동지가 되면 예를 들면 송광사 같은데 이제 사중에 어른 스님이 동지 때가 오면은 이제 막 주지 스님 불러가지고 올해 동지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동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잔소리를 막 해요. 이거 그대로 해야 돼. 매년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정각이 몇십 개가 넘는 정각에 그 팥죽 다 올리고 깜깜한데 말이야. 올리면서도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꼭두 새벽부터 그냥.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했다가는 어른 스님이 그냥 노발대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절은 그나마 절도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런 전통적인 연례 행사가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절은 그거를 나름대로 좀 거기에다가 좀 그래도 우리는 동지 핑계 대고 절에 와서 좀 모이자. 그래서 동지고 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요한 날이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자라는 게 절에서는 옛날부터 이어져 왔다 이겁니다. 다른 날은 먹고 살기 바빠서 절에 가기가 힘든데 동지나 칠석은 중요한 날이거든. 그러니까 하던 일은 좀 미뤄놓고 절에 가서 동지 불공을 드리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절의 하나의 그 일상생활의 하나로 정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그래서 이런 뭐 동지다, 칠석이다 하는 그런 불교와 아무 관련 없는 행사들이 절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절에서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동지가 되면 절에서 막 팥죽을 정림사는 뭐 500그릇 막 만든단 말입니다. 1000그릇 만들어서 뭐 밑에 마을에 돌리기도 하고
등산객들 주기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야, 얼마 만에 먹어보는 뭐 제대로 된 동지 팥죽이냐 막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졸지에 우리가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불교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까 말한 그런 이유에서 전통사회의 연례 행사들이 유지가 되어 왔다. 절에서. 자, 이제 그 다음에 산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신앙이 칠성신앙하고 산신신앙이에요. 칠성신앙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비는 사람이 내가 칠성님한테 빈다는 것도 모르고 빌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랬어요. 매일 그 부산 시내에 그 마당도 없는 허름한 집에서 매일 방에다 한 군데다 한쪽에다 상 펴놓고 아침 나들 무슨 대신 저녁 나들 무슨 대신 맨날 빌었어. 저는 그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그게 칠성신앙이라는 것도 모르고 빌었어요. 그 정도로 칠성신앙은 민중 속에 보편적으로 스며들어 있었어. 보면. 근데 산신은 좀 다릅니다. 산신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단 시작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게 출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잠깐 말을 했지만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유일하게 황제만이, 천자라고 해서 황제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은 국가적인 차원의 중요한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예요. 이것이. 근데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제 저 북경이나 저런 데 이제 평야지대가 많고 산이 있는 쪽은 좀 이제 내륙 쪽으로 좀 들어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야 산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 사방천지가 다 산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런 신앙과 산신신앙이 결합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제사를 어디서 지내냐? 어디서 지냅니까, 우리나라? 만이산, 강화도.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데 있잖아요. 태백산. 유명한 산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당군 제사를 만이산에서 지내잖아요. 왜 거기서 지내냐? 하늘이랑 가까우니까. 산 중에서도 기운이 가장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그 만이산 정상에 그 무슨 혈구단인가 뭔가 이제 그 당군 제사 지내는 데가 있어요. 그 바로 밑에가 우리나라에서 기운이 제일 센 데라고 그 뭐 다 나옵니다. 하여튼 가면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기왕이면 하늘에 가까운 산꼭대기 가서 우리나라는 주변에 산이 많으니까 평지에서 안 지내고 산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신제가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국가적인. 그래서 태조왕건의 국사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저기 이제 대학생도 지금 있긴 하는데, 그 왜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훈요 10조, 기억납니까? 60대 이상은 기억 안 나죠. 훈요 10조라고, 저도 얼마 전에 이거 하면서 봐가지고 다 까먹고 있다가. 그 중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훈요 10자가 전라도 쪽 사람들은 관리로 등용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그게 이제 훈요 10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래요.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됐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10군데 산을 지정을 하고 요 산에서 내가 죽어도 이 산에서는 매년 제사를 꼭 지내라. 태백산, 만이산, 무슨 산 해가지고 이 10군데 산은 꼭 제사를 지내라. 무슨 제사? 산신제를 꼭 지내라. 이거는 개인이 지내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산신제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던 거였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승리학이 세운 나라잖아요. 승리학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승리학은 공자의 말은 무조건 옳다가 승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왈, 명자왈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늘 아래 제사는 오직 천자만 지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왕은 황제가 아니야. 승리학 사대부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왕은 속국이야. 황제, 천자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불경스럽게 우리나라의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냐? 안 된다. 상소를 엄청나게 조선시대에 그냥 사대부들이 상소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태종 때인가 산신제를 없앴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왕이, 태종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게 언제 다시 생겼냐? 나중에 고종 때 다시 생깁니다. 왜냐? 고종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제국의 황제라고 그랬거든. 나도 황제야. 황제니까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지. 그래서 황구단을 다시 만들었어. 어디에? 서울 조선호텔 지금. 거기에 황구단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신신앙은 이렇게 밑바닥, 백성들의 정서에 스며들었다기보다 좀 출발은, 권력을 가진 왕들이 하던 최소한 귀족 중심의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던 것이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조선시대 임진왜란 막 거쳐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가 시스템이 상당히 좀 와해가 돼가지고 국가 시스템이 약화됐어요.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국가가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딘가에 이제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칠성신앙과 더불어 산신이 백성들 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올 때 절에서 그러면 산신각을 절에 지어줄 테니까 절에 와서 빌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산신각이 임진왜란 이전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주로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이 등장해요. 그 이전에 산신각이 없어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개 이런 민속문화 연구하는 논문들 보면 조선 중기 이전에 산신각에 대해서 언급된 게 없어요. 거의 다 조선 중기 이후.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에 사찰에서 산신각을 지으면서부터 산신신앙이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 상당히.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칠성신앙 같은 경우는 불교화 시키기가 상당히 용이했어요. 북극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성광열에, 북두칠성, 이름 7분의 열애만 딱 만들면 되니까 되는데, 산신은 지리산 산신님 따로 있지, 태백산 따로 있지, 만이산 다 그러면은 불보살님도 열애 보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신 같은 경우는 이걸 방식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무등산이다. 그럼 여기는 무등등,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이제 무등광불인데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죠. 안다고 치고 이럴 때는 몰라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등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무등광불이에요. 그래서 무등산이에요. 이 무등산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고려시대부터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처럼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 상주하고 계시니까 누군가가 산신령 역할을 하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을 외호를 하는 거지. 아미타 부처님이 무등산에 잘 계시도록
그래서 산신의 역할은 주로 그 산에 주석하시는 불보살님을 외호하는 역할로 불교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보면은 어떤 산신 자체가 어떤 무슨 보살이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 외호하는 역할로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산신각을 크게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 이제 사진에서 보면 이제 정심사 산신각인데 산신각이 작아요. 제가 송광사 살 때 송광사 스님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가장 관광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산신각이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하도 많이 받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질문하면 없는데요. 왜냐하면 산신각 못 들어가거든, 거기. 선방 뒤에 있어가지고. 이게 선방에서 이게 그때 들어갈 수 있을 때가 있고 이게 다 다르니까 귀찮은 거야. 이게 없는데요. 그러고 나중에 또 홈페이지에 산신각이 있는데 없다고 스님이 그랬다고 댓글 달고 그냥 그런 일이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절에서 산신각은 전면에 크게 안 짓습니다, 보통. 아주 드물게 이제 산신을, 예를 들면 지리산 같이 좀 이런, 지리산이 좀 엄기가 강한 산이잖아요. 지리산 같은 경우는 좀 산신각이 큰 절이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산신각은 작아. 찾기가 힘들어, 보면은.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지만 산신각은 메인이 아니에요. 산신 자체가. 메인이 아니고 좀 이렇게 손님 같은, 불교에서 보면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월광불광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산신은 절에 찾아온 손님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산신기도를 정심사도 1년에 한 번 산신제를 지냅니다만은, 지내는 이유는 정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광주의 무등산이 가지는 어떤 역사적인 상징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등산에 1000년 이상 서전을 내리고 살아온 정심사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산신제를 지내는 게 도리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내는 거지, 산신 신앙이 깊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무등산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산도 아니고. 어쨌든 한마디로 요약하면 칠성신앙은 워낙 우리나라 민족에 뿌리 깊이 들어있는 신앙이라 불교가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고 불교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런데 산신은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외호하는 역할로 불교에서는 주로 산신을 상징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현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템플스테이란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문구가 바쁜 일상을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몸을 비우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내가 쓴 말이 아니고요. 한국 전통문화사업당, 템플스테이 사업을 하는 그 전통문화사업당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템플스테이 소개하는 글이에요, 이게. 요게 이제 과거와 현대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은 현대인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민간신앙의 DNA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앞에 선조들 같이 공공연하게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민간신앙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언뜻 말했지만은 부정할 수가 없어. 대신 요즘 현대에 와가지고 불교의 저변을 형성하는 것,
과거에는 불교의 저변을 형성하는 게 민간신앙, 뭐 칠성신앙, 뭐 산신신앙, 아니면은 뭐 관음신앙, 뭐 정토신앙, 이런 것들이 초기 불교라고 우리가 말하고 하는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의 저변을, 대중적인 영역을 형성하는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랬는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런 것들의 역할이 자기 역할을 많이 못해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또 사회가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무엇보다도 사회가 물질 중심으로 사회가 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부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불교의 대중적인 영역을 차지하던 부분들이 좀 힘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대신에 현재 정심사의 모습을 보면 그럼 어떤 것들이 현재 불교의 대중적인 영역, 저변을 형성하고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템플스테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템플스테이가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에 와서 쉬어라. 절에 오면 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남대학교 불교 동아리도 그 이름이 마음 쉬는 곳인가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너무 괴로워, 우리는. 쉬고 싶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거야. 그런데 쉴 수 있는 곳이 마땅한 곳이 없더라. 어디서 쉴 수 있냐? 절에 가면 쉴 수 있다. 절에 오면 쉴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쉴 수 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불교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템플스테이가? 잘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템플스테이는 그 당연히 절에서 하는 거지. 그 템플스테이를 당연히 절에서 하지 그러면 템플스테이를 어디서 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템플스테이 그 내용을 놓고 보면 그게 불교적인 거냐고. 불교적인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왜 아니죠? 왜 불교적인 게 아니죠, 이게? 쉴 때는 그냥 절에 안 가도 되죠. 호텔 좋은 데 가도 되고, 경치 좋은 호텔에서 그냥 편하게 쉬어도 되죠. 요 문구 그대로 하면은 굳이 절에 안 가도 됩니다. 이거는 불교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불교를 밖에서 봤을 때 불교가 보여주는 어떤 현상의 하나의 한 측면을 보고 저런 측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쉬고 싶을 땐 절로 간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불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템플스테이는 그냥 쉬는 거니까 불교와 관련이 없으니까 절에서 할 필요 없어. 이거 아니죠. 제가 이제 강조하는 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초기 불교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만들었던 초기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과 수행 방법, 그것만 가지고 불교가 유지될 수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면 불교는 아마 그때 당시에 반짝했다가 사라졌던 숱하게 많은 다른 사문들과 같은 운명을 겪었을 거예요. 지금 2500년 동안 살아남지를 못했죠. 불교가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은 그 시대, 그 사회, 그 문화에 맞게 자기 영역을 계속 거기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확장을 한 거예요. 템플스테이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거죠. 내지는 불교의 어떤 정서, 불교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절에 와서 예불도 참가해보고 산책도 하고
스님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교에 대한 관심도 생기는 거고. 이게 불교 입장에서는 대중적인 외연을 확장하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정신과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템플스테이는 상당히 현대 불교에서는 중요한 한 영역이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신경 써야 될 영역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대사회에는 종교의 위기다. 요즘 사람들은 종교를 안 믿는다. 뭐 불교, 기독교, 개신교, 아니 가톨릭 다 떠나가지고.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2015년 현재 세계 종교 현황. 앞으로 45년 뒤에 종교가, 세계 종교가 어떻게 분포가 될까? 보면은 기독교는 비슷합니다. 31%에서 32%. 오히려 늘어나죠. 줄어들지 않아요. 늘어납니다. 우리 생각은 종교의 위기고 종교가 소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는 현상 유지를 하거나 조금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24%에서 31% 많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납니다. 40년 뒤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생략하고 불교, 힌두교는 똑같아요. 15%에서 14%. 힌두교는 인도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인도하고 뭐 인도네시아 그쪽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불교 7%에서 5% 줄어들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종교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종교, 고등 종교는 늘어나요. 3, 40년 지나면 이게 선진국만 놓고 보면 종교는 줄어듭니다. 미국은 좀 선진국 중에 특이하게 종교가 만든 나라라서 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유럽이나 그다음에 이 아시아 쪽의 선진국, 우리나라, 일본 등등을 보면 종교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어디서 늘어나냐?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출생률도 계속 많은데 종교 인구도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는 늘어납니다. 이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1984년도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종교 없는 사람 비중이 56%, 60% 비슷하고 오히려 2000년대 초반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어요. 그때 20세기 후반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좀 작다가 2000년대 초반에 늘어나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어들지 다시 늘어날지는 사실 아직은 단정하기 힘듭니다. 요 시기가 보면 IMF 있고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8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80년대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독재 시대라서 힘들었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때 막 삼저 호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사람들이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 2000년대 IMF 터지고 살기 힘드니까
종교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 지금 또 다시 이제 줄어들다가 요즘 또 코로나다, 뭐 살기 힘드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저도 최근에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종교의 위기, 과연 위기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제도권 불교가 수용하지 못하는 불교의 영역들이 생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그럼 우리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이번 강좌 초반부터 계속 했는데, 불교가 종교로서의 불교, 수행자 중심의 불교, 예전에 뭐 제가자 중심의 불교, 출가자 중심의 불교, 대신에 신앙 중심의 불교, 수행 중심의 불교, 어느 불교가 올바른 거냐, 그런 이야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넣고 이번 강의를 접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시작할 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비유를 들자면은 식빵 전문점과 파리바게트를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은 식빵 전문점이 잘 안 보이더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빵 전문점이 좀 몇 군데 있었어요. 식빵만 파는데 그런 데 있었죠. 요즘 없어요. 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망했어. 여기는 식빵만 팔아요. 빵 그 자체, 빵 본연의 빵 오리지널 빵. 식빵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빵 그 자체. 오리지널 빵만 파는 게 식빵 전문점. 파리바게트는 가면 빵만 파는 게 아니죠. 빵도 뭐 고로케도 팔고 단팥빵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쿠키도 팔고 뭐 사탕도 팔고 심지어 커피도 팔고 오만 거 다 팔잖아요. 파리바게트는 빵만 파는 게 아니죠. 빵도 다양한 빵을 팔고 또 빵만 파는 게 아니야. 마치 우리나라 불교가 참선만 예를 들면 하는 게 아니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력도 하고 다양한 수행도 하고 그 안에 뭐 또 화엄 사상도 있고 저기 뭐 초기 불교 사상도 있고 다양한 사상이 있는가 하면 불교 아닌 부분들 뭐 민간 신앙도 수행하고 있고 이런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수행하고 있고 이런 지금 현재 불교의 모습은 좀 파리바게트에 가까운 모습이지. 보면 그렇습니다. 초기 불교, 굳이 불교 그 자체, 불교의 핵심을 놓고 보면 식빵 전문점 같은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빵 전문점은 한때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 없어. 근데 요즘 보면은 저 도곡 온천에 가면 빵집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은 빵집과 카페가 결합이 됩니다. 제주도로 가면 카페에서 다 빵을 팔아요. 그죠? 요즘 제주도 카페에서 빵을 안 팔면 그건 장사 못 해. 보면.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종교로서의 불교가 맞냐?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가 맞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는 불교의 정체성을 담당하고 불교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종교로서의 불교는 불교의 대중적인 영역을 확장하고 불교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불교의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종교로서의 불교다. 둘 다 필요하다. 이게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 시스템과 종교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결합이 기계적으로 결합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3대가 복을 짓는다. 이건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영역과 대중적인 영역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선빵은 이제 우리나라 불교 같은 경우는 핵심을 담당하는 영역이죠. 수행 전통,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
그다음에 이 문고리를 누가 잡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선방에 가면은 이렇게 쫙 줄 서가지고 쫙 신도들이 이제 가면서 문고리 한 번씩 잡으면 3대가 복을 받는다는 속설을 믿고 이제 이거는 그래서 수행 시스템으로서 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를 어떻게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결합해야 되냐? 그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좀 기계적으로 결합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선방 문고리를 잡는다고 3대가 복을 짓겠습니까? 응? 그 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결합보다는 불교의 핵심은 개정의 사막이고 개정의 사막은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은 팔정도고 팔정도를 내가 실천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이게 내용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일본 불교와 대만 불교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일본 불교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불교가 아니에요. 일본 불교는 이미 그 에도 시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조선 시대쯤에 우리가 말하는 신도와 불교가 그냥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사상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심지어 건물 자체가 그냥 건물 하나에서 신사와 절의 역할을 다 해요. 그냥 분리가 안 돼. 이거를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메이지 유신을 하려고 하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좀 일본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 백성들이 천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신도라는 종교의 대장이 천황이다. 지금은 신도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전에 신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전국적인 대장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일본의 뭡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아무 힘이 없는 껍데기였거든요. 근데 메이지 유신 하면서 갑자기 모든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떤 신? 신도를 대표하는 신. 원래 일본의 신도는 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학업의 신, 술의 신, 심지어는 햄버거의 신, 오만 신들이 다 있었는데 이 모든 신들을 다 통합해서 천황, 하나로 다 통합한 거야. 그래서 천황 중심으로 신도를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교가 신도와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억지로 이거를 뗀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할 때 일본에서 폐불 회석이라고 하는 불교에 대한 엄청난 폭력적인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제로 신도와 불교를 떼내고 신도의 최정점에 천황을 일부러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본의 불교는 쉽게 말하면 불교가 해체가 돼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껍데기만. 그래서 우리가 일본 불교를 보고 배울 것은 불교의 핵심, 불교의 그 사상, 교리, 핵심적인 수행 전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일본 불교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대만 불교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대만 불교를 단순하게 말하면 계율 중심의 불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만 불교는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도들 중심으로 굴러가고 신도들이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 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계율을 지키고 하니까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 있는 봉사활동이 가능해. 예를 들면 자재병원 같이 큰 우리나라 치면은 가톨릭 병원 같이 그런 큰 병원들을 불교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계율이 제가신자들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신자들이 계율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삶을 일상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수행 전통은 약해. 우리나라가 지금 참선이나 이런 것들은 대만 쪽은 아주 약합니다. 아주 약해. 그래서 우리가 대만에서 배울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신도들, 스님들은 일단 둘째치고 제가 신도들 중심의 제가자 불교가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불교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낸다. 대만처럼. 대만은 백중을 할 때 체육관 같은 큰 데를 빌려가지고 백중 회양을 하고 막 그래요. 우리하고는 스케일이 달라. 이거를 그러면 특징 사찰에서 가능합니까? 뭐 조계사나 봉원사에서 아무리 백중 회양을 크게 한다고 해도 뭐 이런 뭐 잠실 체육관 빌려서 못 하잖아. 근데 대만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도들이 계율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조직화되어 있고 활동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또 대만 가면 채식 식당도 많아요. 그 채식 식당을 스님들이 이용하냐? 아니에요. 제가자들이 많이 이용해요. 보면.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콩고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어쨌든 오늘 한 거는 정심사를 놓고 한국 불교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교는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두 가지가 팔정도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용적으로 결합이 될 때 우리나라 불교가 아주 활발하게 굴러갈 수가 있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현대사회가 겉으로 보기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2000년 가까이 우리 민족 DNA에 뿌리 박혀 있는 민간신앙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거. 우리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나는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건 미신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전부로도 가면 안 되고, 그죠? 그런 거 일체하면 안 되지. 미신 비슷한 건 절대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안 그렇거든. 요 두 가지 점을 명심을 하시고 현재 한국 불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고 많았습니다.